할렐루야. 이 세상은 죄악 세상입니다. 음란과 폭력과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은 동족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알았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지역, 지금 그리스 도시, 나라의 위쪽에 있는 도시죠. 그곳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듭난 자란 이 세상에 태어난 육신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영생, 새로운 생명, 그 새 생명, 하나님 생명, 조의 생명,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역자의 삶의 원리가 나 있는데 1장은 전도의 원리가 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전도를 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 성령, 큰 확신. 2장은 양육자의 태도, 유모가 젖먹이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또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는 것,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은 양육 목표,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또 양육의 방법은 디모데를 보내고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신방하고 주야로 또 심히 강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보다도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 심히 기도했다 했어요. 양육 방법은 특별히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은 양육 내용은 거룩한 부부관계, 가정, 형제사랑, 교회, 성도 간의 사랑, 자기 일에 열심히 내고 또 외인에 대해서 단정해야 하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말고 주님 영광스러운 재림 때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라. 또 5장은 피양육자의 삶, 양육받는 사람의 삶,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있다. 도둑같이 몰래 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런 것 같이 반드시 예수님 재림이 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소망, 주님 만날 소망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천국 소망이 분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환경과 상황이 흔들지 않고 내 감정, 사람들의 감정을 초월해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특별히 오늘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느냐?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날마다 낮이든 밤이든 깨어있어가지고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신 예수 분은 누구라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을 세례받는다 하잖아요. 성령 세례받는 의미가 성령 수료한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모셔드린 거죠.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이 온전히 소유하시도록 성령, 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영광의 영, 주의 영에 굴복시키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은 내가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합하는 거죠. 내가 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였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같이 생명력 있게 붙어있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보면 부부관계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남편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주고 아내는 죽게 하던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는 그런 부부관계, 인격적인 관계.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백돌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건동체를 했어요. 아름다운 공동체, 영광스러운 성전과 같은 그런 한 건물의 백돌 같은 한 건물 관계다. 한 건물 관계. 에베소서 1장 22절에 23절을 보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어요. 예수님과 교회, 우리 성도들은 머리와 몸 관계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한 몸 관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했어요. 주와 연합한 한영 관계다. 한영 관계. 주의 영이 그 하나님 영이 인격을 가진 영이신데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격인 영, 인간의 영과 연합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이 우리 인격과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이나 혹은 내가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내면의 자아 속에 단순히 공간성으로만 존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인격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새롭고 신적인 창조의 원리로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현재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곧 그 영이 곧 나의 영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1절 보면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 말입니다. 생명이 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안 가진 자는 생명이 없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영, 생명, 성령, 하나님 생명 우리 영생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생명, 자아가 내 속 사람의 자아,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히 나타낸 거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느냐 하신 그 말씀을 확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의지와 목적을 갖고 계신 인격적인 능력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격 앞에 자신의 인격, 우리 인간의 영을 굴복시킬 때 우리의 인격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최상의 상태로 개조되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충만히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절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은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단이고 처방인 줄 믿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이죠. 우리 주인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불신앙 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자신이 주인된 죄를 산다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된 죄가 진정 해결할 가장 악랄한 죄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그 위에 가장 근본적인 죄는 내가 주인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앵무새처럼 하나님 향해서 주여 주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바리새인이요 그 해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나 혼자서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삶인 줄 압니다. 그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외롭고 괴로운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 믿음이 없는 곳에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악한 영이 내 영혼을 장악합니다. 악한 영이 장악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불안하죠.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외로움, 두려움, 답답함, 고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다.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빛 때문이다.
뭐 직장 문제 때문이다, 인간관계 때문이다, 학교 문제 때문이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 마음은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빚이 없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 불안, 염려, 두려움, 외로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불안, 염려, 원망, 불평, 두려움, 외로움 등 고통은 근원적으로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악한 영 마귀가 역사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뭐 게임하고 운동하고 뭐 여행을 가 독서하고 잠을 자고 인간적인 해결 방법 그게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해결 조금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더 갈증이 나고 더 공허해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한 몸이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 시편 23편 1절에 살려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몸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만은 그렇다고 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는 거죠. 다윗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만 항상 인도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생명을 역사해 주시고 생명 속에 하나님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도 보면 이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생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굴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의지, 모든 경험, 모든 생각을 내 감정을 주님께 굴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 사랑, 능력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충만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흐르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적인 성령 치유사역자 캐드린 쿨만 그 고백처럼 나의 기도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에 의해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와 영광이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열매를 얻기를 원하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자꾸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지키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정말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열매가 없느냐? 내가 안 죽으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3000년 전에 그 피라미드 속에 3000년에 만든 피라미드 속에서 그 씨앗이 발견돼가지고 그 씨앗을 3년 동안 씨앗인데 땅에 심으니까 씨앗에서 싹이 올라오고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000이 흘러도 땅에 죽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땅에 죽을 때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모소 대나무가 있잖아요. 중국 대나무 씨를 뿌려 놓으면 땅에서 죽어지는데 완전히 썩어지는 것 같은데 5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다가 5년쯤 지나서 이게 그때부터 싹이 올라가지고 한 6주 만에 15m 이보다 큰 키로 자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게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달걀 껍질이 깨어지지 않으면 결코 그 속에 있는 병아리가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옛 사람의 껍질 깨어지지 않으면 내적 생명, 이 성령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아를 부인하고 죽어야 그 죽은 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영혼의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충만한 그 하나님의 생명 그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안 죽는 게 문제예요. 죽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한 몸인데 이 세상 사람에서 한 몸이라도 그 쉽지 않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티격태격 자충우돌 천방지축 울퉁불퉁하면서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내 안에 두 개 있잖아요. 이제 내 옛사람 영과 내 지금 새 생명이 되신 예수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 이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신앙생활은 나의 옛사람을 어떻게 강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옛사람을 온전히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있듯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하고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열매를 원하면 오직 한 길, 미랄이 죽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자신을 나 옛사람을 이게 죽인다는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길은 오직 하나,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에요.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옛자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게,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고 주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일 외에 다른 걸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사면 안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생명 없는 시체 같은 내 옛사람 이것이 뭘 할 수 없는 거죠.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내 옛사람을 죽여서 내 속에 계신 새 생명,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내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자꾸 죽여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믿습니까? 자연적인 생명, 그 옛사람의 생명, 본성적인 생명, 인간의 생명은 영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없습니다.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생명이 주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감정이나 지성을 사용해가지고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면 그 제약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제약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 행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오직 그 옛사람의 생명으로부터 온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본성적인 생명, 옛사람의 생명을 의지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는 영적인 죄와 육신과 세상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영적 전쟁에서 내 인간적인 결심, 노력은 아무리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력한 거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생명 성령,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 영으로 싸워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주님과 연합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본능적인 생명, 그 옛사람을 쏟아서 죽음에 넘기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움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죠. 오직 빛을 비추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와 같이 빛이신 예수님, 빛이 되신 예수님, 나를 통해 초면에 나타나 주시면 아무리 악한 영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거하시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초막이나 궁굴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놀라운 체험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사는 삶,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풍성한 축복을 이루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 친밀한 관계죠. 주님을 자꾸 나를 통해 나타낼수록 주님께 굴복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 나와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도해야 되고 유모와 아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신방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고 여러 가지 삶의 원리를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열매가 풍성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통해서 항상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